우리는 예수를 믿는 분들이죠. 예수를 믿는 분들인데,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님의 그 이름의 칭호들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수님의 이름은 뭐 예수님, 그다음에 그리스도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주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여러분, 어떤 이름을 불러도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 주를 불렀다고 해서, 주님을 불렀다고 해서 당신은 구원을 못 받아, 이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리스도를 불렀다고 해서 당신은 구원하고 배제되는 거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예수님, 그리스도, 주, 이 단어에 대해서 어원을 좀 한번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어원을 알아보면서 성경에서 집중하는 이름이 무엇인가, 이 이름을 붙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제 기도도,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1년 2년 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거의 신앙생활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됐으면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는 칭호를 붙잡고 마지막에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단독 소재가 있고 부속 소재가 있다는 거예요. 단독이 있고 부속이 있다는 거예요. 부속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뒤에서 뒷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단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같은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단독 소제가 될 때가 있어요. 단독으로 소제가 될 때가 있는데, 레위기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단독 소제는 죄를 용서함 받을 때 단독 소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가 뭐 하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은 제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가 아닙니다. 이건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제가 어디에 또 연결되겠냐면은, 여러분, 부속 소제가 되어 있다는 것. 부속 소제, 이건 바로 뭐냐면요, 화목제를 드릴 때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려라, 이렇게 성경에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려라, 속건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려라, 이런 중복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뭐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그때 말하는 이 부속 소제는 죄 용서함이 아니에요. 감사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서로 의미가 같은 것 같지만은, 소제라는 의미는 같지만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하나는 죄 용서, 단독으로 드릴 때는 죄 용서, 부속으로 드릴 때는 감사, 이렇게 엄연히 다르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였지만은 저는 명사가 있어요. 명사는 오영석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건 명사예요. 근데 보통 명사가 따라다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영석 목사입니다. 목사는 오영석이라는 이 사람을 뭐 하는 거냐? 받침해 주는 거예요. 뒤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받침하는 거예요. 직임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은 명사예요. 근데 보통 명사는 바로 뭐냐? 대통령이에요. 5년밖에 사용을 못해요. 5년이 지나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또 쓸 수가 없습니다. 뭐 전임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이제 쓸 수는 있지만은 직접적인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새로운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이름에는 또 뭐가 있느냐? 명사가 있고 보통 명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통 명사들은 어떤가요? 이름을 도와주는 거예요. 보통 명사는 이름을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 세 이름에 대해서 어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명사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보통 명사라는 겁니다. 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름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누구를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신약의 이름이에요. 신약의 이름이에요. 아니, 지금 영어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의 원 의미는 바로 뭐냐면요, 히브리 언어로 말할 때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것이 헬라어로 바꿔지면은 뭐가 되느냐? 크리스토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토. 이것이 영어로 바꿔지면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 이렇게 이제 이름이 헬라어 할 때, 히브리어 할 때, 영어 할 때 이름이 이제 달라지죠. 의미는 같은 거예요. 의미는 바로 뭐냐면요, 기름을 붓다, 그런 거예요. 기름을 붓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 신약에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구약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누가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느냐? 왕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제사장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족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방 나라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할 때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기름을 부어주냐면은 그런 뜻이에요. 너는 구원자다. 가서 구원하라. 백성들에게 구원하라. 백성들의 전쟁에 들어가서 구원하라. 백성들의 고통에 들어가서 구원하라. 그래서 구원자라는 이름을 거기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자라는 이름이 바로 뭐예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역사 가운데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왕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은 제사장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여러분, 선지자도 그리스도가 된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 어떤 구원? 민족을 구원하라. 전쟁에서 구원하라. 고통에서 구원하라. 기근에서 구원하라. 이런 구원자라는 칭호를 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칭호를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지혜를 하는 사람들에게, 왕들에게, 리더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약으로 말하면 구약에 있었지만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대리자를 상징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오직 구원의 사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족장들입니다.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특하게 성경에 보니까 누구에게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주게 되냐면 여러분, 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칭호를 주는 거예요. 신약의 칭호죠. 구약의 칭호는 뭐예요? 메시아를 주게 됩니다. 이방 나라 왕인 고레스라는 왕이 있어요. 고레스라는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고레스라는 왕에게 너는 메시아다 기름을 부어버렸네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뭐를 하라는 거야? 너는 바벨론 나라와 전쟁에서 바벨론 나라를 물리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줘. 구원해야 돼. 구원이라는 칭호와 함께 신약적인 표현은 그리스도, 구약적인 표현은 메시아. 누구에게? 이방 나라 고레스라는 왕에게도 너는 메시아야, 너는 그리스도야, 너는 구원자야. 여기다 기름을 부어버렸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성경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여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구약에는 뭐예요? 메시아. 신약으로 말해보세요. 뭐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라. 어떤 사명을 주었죠? 너는 구원자야,
너는 메시아야.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칭호를 메시아라는 칭호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압제에서 네가 뭐하라는 거예요? 구원하라. 이렇게 해서 그 이방 나라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해줬어요.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누구에게 함께했고 누구에게 주었고라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어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렇죠.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족장이나 세상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은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 나라를 해방시켜라, 병든 자들을 네가 일으켜 세워주어라, 어려운 사람들을 네가 도와줘라, 이런 구원자로 왕들을 기름 부음을 해줬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조건이 아니라 온 인류의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에서 구원해라. 이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주로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고 어떤 메시아로 바라보냐면은 정치적인 메시아, 구약에 나타난 한 왕, 구약에 나타난 한 제사장, 구약에 나타난 한 선지자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뭘로 여겼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압제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저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이 로마 시대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하라고 이분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제자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온 인류의 구원의 메시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역사 속의 한 사람의 메시아, 역사 속의 한 사람의 구원, 로마에서 압제하에서 구원해 줄 이러한 정치적인 예수로 제자들이 뭐하게 되느냐?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1번이에요.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이 제자들은, 이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뭐라고 보았느냐? 구약의 어떠한 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구약의 메시아의 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 누구냐면은 그냥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그냥 한 사람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엘리야와 같은 그냥 한 분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이때 당시 베드로가 주인공이지만은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내가 따라다니는 저 예수님은 메시아야, 메시아인데 민족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이 왜 따라다녔냐면요, 투자한 거예요. 투자. 저분은 메시아인데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건데 반드시 왕으로 올 거야. 구원하니까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나는 좌에, 나는 우의정이 될 것이다, 나는 좌의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들이 서로 그렇게 이제 자기 어떤 직분 나중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서로 여러분 욕심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여러분 그 메시아, 자기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라는 그 메시아가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에다가 투자했고 따라다녔고 그분이 왕이 되고 그분이 민족을 구원하면은 한 자리 정도는 해먹을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가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산산조각 난 겁니다. 산산조각 난 거예요. 끝났다.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밑에 십자가를 지켰던 제자들이 없는 것이에요. 다 흐트러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이때 당시에 독특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뭘로 믿었다는 것입니까? 정치적인 그리스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라 진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빼먹고 역사 가운데 이런 왕처럼, 역사 가운데 이런 사람처럼, 역사 가운데 이런 메시아가 있었고 이런 메시아가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이들이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던 메시아라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는 명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명사는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도와주는 보통 명사는 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리스도만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단독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뭘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뭘로 써야? 부속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정답은 바로 뭐예요? 그냥 뭐 정답이라 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정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빠진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냥 역사 가운데 한 메시아, 역사 가운데 왕처럼 제사장처럼 오신 걸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뭐를 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리스도 단독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단독으로 썼던 왕들과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쓸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라는 이름을 쏙 빼놓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용하지 말고 말세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구약에 수많은 그리스도가 있었고 신약에도 수많은 그리스도가 있었고 다가올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속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카톨릭에 보면은 여러분 기도문이 있어요. 그들은 늘 기도문을 이제 이렇게 외우잖아요. 이제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지막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상집 같은 데 가면은 그들이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읽어요. 마지막 그 기도의 마지막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뭐가 쏙 빠졌죠? 예수라는 이름이 쏙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쏙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는 단독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 명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부속으로 남겨진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야 정답이라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엄청난 선물을 줬지요. 그건 왜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베드로야, 도대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너는 나를 뭘로 보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요 말씀만 보면은 여러분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조금 극대 해석을 할게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겠느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6절은 예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하게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뭐라고 썼냐? 부속으로 썼다는 겁니다. 단속으로 쓰지 않냐고 부속으로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고백을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가 있나? 그래, 바요나 시모나 너 복받으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베면 하늘에서 베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의 그 복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단독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속으로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결론,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명사를 돕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써야만이 그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주입니다. 주라고도 이야기하고 주님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혹시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제 후반부에 그 말에 대해서 한번 결론을 맺겠습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돈이에요. 헬라말로는 큐리오스예요. 라틴어로는 도미니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그러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종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종들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 주인을 부를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히브리 시대는, 히브리 말을 쓸 때는 뭐라고 하느냐? 아도니요, 나의 아도니요. 그 말이 뭐예요? 나의 주인님, 그 말이에요. 헬라 시대는 뭐라고 썼어요? 나의 큐리오스요,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뭐예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그리스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었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종들만 데리고 있으면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주인한테 뭐라고 했어요? 큐리오스요, 나의 주님이요. 아도니요, 나의 주님이시요.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늘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뭐냐면요, 주라가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도미니투스 황제라고 하는 이 황제는요, 칭호를 뭐라고 쓰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느냐? 나를 부를 때는 이렇게 불러라. 주님이시여, 신이시여, 황제 폐하라 불러라.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도미니트 황제 앞에 딱 나타나면 뭐라고 했느냐? 주님이시며 신이시며 황제이신 우리 왕 앞에 우리가 경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그러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보다도 주님은 일반 평민들까지 사용했던 것이 이게 주예요. 주님이에요. 아까 그리스도는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썼던 것이지만은 주님은 일반 평민들에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주나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되면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싹 빼먹게 만든다는 것이죠. 잘 부르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그 속에다가 다 이렇게 합세시킨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월 25일이면은 여러분 뭐가 다가오죠? 크리스마스가 오죠. 크리스마스. 이게 맞는 것도 같고 틀리는 것도 같고, 우리들은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쓰면 안 돼요. 크리스마스는 어떤 한 왕이 왔다, 그런 뜻이에요. 한 왕이 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정확한 여러분 답은, 우리는 예수를 불러야 됩니다. 뭐가 맞느냐? 성탄절이라 해야 우리는 맞는 거예요. 성탄절. 성육신 하신 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이 성육신 하신 날,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딘가에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막 복잡하게 쓴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2000년 전에 너희들이 그리스도라고도 불러도 괜찮다,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불러도 괜찮다, 너희들이 주라고 불러도 괜찮다,
그런데 다만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만 너희들이 부르지 마라, 예수의 이름만 너희들이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한 기록이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요한과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 다 어떤 얘기를 해도 좋은데 어떤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역시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예수라는 이름을 빼놓고 그냥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주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언어를, 단어를 예수님에게 그냥 붙여버린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나 주님은 단독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이건 주도 예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단어가 주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것이 예수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빛내기 위해서 쓰는 그러한 단어가 되어야 되지,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면 된다 안 된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가 예수라는 그 명사를 빼먹고 보통 명사가 명사인 것처럼 쓸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만 우리는 모아야 돼요. 꼭 예수라는 이름을 꼭 쓰시고, 예수라는 이름 밑에 부속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이고 주를 붙이고 주님을 붙여야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분명하게 이름의 중요성이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라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주라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름이 예수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맞지만은 그리스도 혼자로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한 제사장입니다, 한 왕입니다, 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에다가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만 뭐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집어넣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뭐한다? 받으리라. 주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 뭐예요? 그 주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이름이 바로 뭐예요? 예수. 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뭐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이름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중요하고 주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름의 중요성, 예수라는 이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수많은 주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들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주인의 행사를 했지만은 온 인류의 인생의 죄를 짊어질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온 인류의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주가 아니라 누구밖에 없다. 예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 충격적인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는요, 그냥 내 예수 단어는 두 마디지만은 그 속에는요 엄청난 핵폭탄 같은 DNA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천사가 그러죠.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너 아들 낳을 것인다. 반드시
반드시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근데 실제적으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여러분 600~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5가지 속성을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다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위대한 속성을 그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잘 보세요. 이건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예언한 거죠. 네, 예언 건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예수. 한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 읽어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예수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갖고 있는 5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묘, 모사, 전능, 영존, 평강. 이 5가지 속성을 어디에다가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을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런 걸 알면은 예수라는 이 단어, 예수라는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5가지 속성을 다 여러분들이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모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 거기다 여러분 집어넣었다니까요.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속성이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이 다 사용했던 이름들이라 거기다 하나님 넣지 않았어요. 주라가는 이름 속에 하나님이 이 5가지 위대한 속성을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 수많은 주인들이 사용했던 단어이기 때문에 거기다 집어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에게만, 이 이름에게만 5가지 속성을 다 집어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을 이 말씀과 이제 연결시키면요, 더 핵폭탄과 같은 그러한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말씀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 8절 12절 말씀 읽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의 폭발적인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5가지 속성을 집어넣은 예수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한번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죠? 모든 이름으로 그리스도보다도 뛰어난 이름이라는 겁니다. 주라는 이름보다도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니에요. 이미 사람들이 다 사용했던 그리스도예요. 주라는 이름에 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름에게만은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부를 때만 모든 것이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읽어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라. 예수를 명사로 사용하고 그리스도를 보통 명사를 사용하고 주를 보통 명사로 사용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뭐라고 시인하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주라고 시인을 하라. 또 읽어보세요. 중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주입니다. 이렇게 시인하야만이 세상에 무릎을 꿇고 구원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라는 이 이름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무섭습니다. 왜 무섭습니까?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완전히 이제 깨지고 이들이 이제 말 그대로 사역자들이 되잖아요. 사역자들이 되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들이 사용하는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 주라가는 이름을 예수님에게 사용을 안 합니다. 뭐라고 사용하느냐?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기루하여 돌이켜 그 귀신들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축사 사역에 다 사용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반드시 뭐를 쓰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구약의 5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것입니다. 명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은 여러분 보세요, 창조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5가지 속성을 다 집어넣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자잖아요. 창조자.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잖아요. 다 모든 걸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은 창조력이 그래서 역사하는 거예요. 창조력. 창조가 뭐예요?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썩은 걸 살려낸 게 창조력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구걸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구걸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를 사용하나 보세요. 그리스도를 사용합니까? 주를 사용하는 아니죠. 뭐를 사용해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그는 뛰었네,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네. 이게 창조력입니다. 창조력.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단독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단독은 예수, 그 다음에 부속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라는 이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5가지 DNA, 영존, 영광, 묘사, 모사, 여러분 기묘자,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에 부었기 때문에 그럴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죠. 대표 기도도 있고 집에서 가정 기도 있고. 근데 기도할 때 누가 내려오나 보면 천사가 내려온다는 겁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요. 내용도 다 분석을 해요. 다 들어요. 그런데 천사가 놓고 가는 기도가 있고 갖고 올라가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지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5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가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다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잖아요. 주 그리스도는 여기에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고 이건 명사가 될 수가 없고 보통 명사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천사가 우리의 기도한 것을 향연으로 담아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보통 단어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라는 단어는 이건 무서운 단어예요. 핵폭발력보다도 더 무서운 단어가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다 부했다, 그 속에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면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창조력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흑암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죽음의 병 속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맘대로 불러보세요. 그 죽음의 병이 변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흑암의 환경이 빛으로 바꿔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성경은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썼던 언어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름을 따라갈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붙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예수가 명사다. 보통 명사는 그리스도다. 보통 명사는 주다. 그래서 명사를 사용해야만이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 명사이신 예수님을 불러야만이 창조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는 우리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